이 시간은 이제 함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그런 계획을 척척 잘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경우, 또 내가 준비했던 방향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트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요, 역시 오랫동안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바울과 전도팀, 그런 하나님은 이 놀랍게도 그 방향을 바꾸시고 또 하던 일을 멈추게 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5절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교회의 상황, 어떤 상황인가? 자, 이 교회가요, 바울과 또 전도팀을 위시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날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갔고요, 또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영적 분위기에 상하여서 이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데, 여러분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에 아시아는 뭐 극동아시아 아니면 뭐 서남아시아 뭐 이런 쪽보다는요 주로 터키를 많이 말하죠. 터키를 흔히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성령께서 아시아, 터키 지역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못하게 하시거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로 클루디 덴티스라는 그 말인데요, 이것은 아주 이 동사적인 의미가 반대하다, 또 금지하다, 또 거절하다라는 이 강한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정확하게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거니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그런 방법으로 아시아의 전도 사역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성령께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가는 그런 전도 사역에 왜 그것을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막으셨는가? 뭐 잘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스스로도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의 뜻에 순종했죠. 복음의 전파는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준비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방법과 진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또 진로를 변경시킬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막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도의 일정과 경로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전도자들은요, 특별히 그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전도의 그 모든 그 일정들은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이제
이 갈라디아와 또 부르기아로 땅으로 가면서요 7절에 이제 무시아 앞을 지나게 되어지죠. 이 무시아 지역으로 가는 이유는요, 이 지역 일대에 특별히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큰 도시가 많은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 어떤 일이 7절에서 벌어집니까? 아시아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갈 때에 또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어디를요?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의 영은 어떤 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 행하시는 그 성령을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의 영 성령께서 바울이 들어가고자 했던 그 지역을 주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한 번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도 역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 문도 막으셨다는 것이죠. 자, 번번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바울은요, 이제 이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요, 다시 이 무시아라는 곳에서 드루아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터키 지역을 볼 때에 이 드루아 지역은요, 이 소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남쪽이 아니라 북서쪽으로 향하는 것이죠. 이 터키의 북서쪽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리스가 나오고 에게의 바다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드루아 지역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드루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일들의 변화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무시아를 거쳐서 드루아라는 지역으로 방향을 꺾을 때에 이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납니까? 그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드루아라는 지역을 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쓰시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무시아를 지나서 드루아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드루아 지역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트로이라는 지역, 그 트로이라는 지역에 약 18km가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게해만 건너게 되어진 바로 이 발칸반도가 나오고요, 그리스가 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드루아 지역, 그리스와 인접한 드루아 지역으로 그가 전도팀과 함께 그곳에 가게 되어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9절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9절을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고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드로아에서 그가 머무는 기간에 어느 날 한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은 어떠한 마게도냐인이 서서 호소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손짓을 부르며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간청하면서 말하는 부분이 뭐냐? 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가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마게도냐는요, 역사적으로 주전 146년도에 이렇게 지어진 큰 이 그리스의 큰 성이고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 말 그대로요, 이 발칸반도라고 하는 그 지역, 이 그리스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령께서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의 그 복음을 막고 그 전도하고자 했던 그 지역을 못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고요, 지금 유럽을 말하는데 이제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그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방향은 그들이 아무리 아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원했고, 하나님의 복음은 동진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방향을 꺾어서 이스라엘 방향에서 이제 터키와 이제는 유럽으로 방향을 꺾으시길 원하는, 그 서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인이 말했던 부분을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마게도냐인이 환상 가운데에 어떤 자세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포즈를 취하면서 요청하고 있습니까? 서서 청하였다는 것이죠. 서서 청하였다. 여러분, 서서 있었다는 것은요, 마음 편히 앉아있는 그런 이미지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시라도 빨리 이 복음을 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앉아서 편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누군가가 복음을 간절히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은 서서 요청하고 있는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마게도냐인이 쓰는 그 언어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다,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죠. 자, 아주 강력하게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도우라라는 것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기에 그 도우라라는 그 헬라어, 이 보에데손이라는 그 의미의 헬라어의 그 원형을 보게 되시면 이 보에데오라는 이 기본형이 있습니다. 근데 보에데오라는 기본형은 울음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에데오라는 헬라어는 앞에 보에라는 뜻은 이 울음소리라는 뜻이고요, 또 보에 그리고 데오라는 것은 달리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 도우라, 이 보에데오라는 것은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 이 마게도냐니 울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도와줘야 할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의 요청 앞에서 정말 울면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상황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도우라라는 뜻이죠. 바울과 전도하는 그 팀들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아마 바울과 함께 있던 팀들은 이런 환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쉐어링했을 겁니다. 나눴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기자는 이 누가입니다. 자, 누가는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위시한 그런 일행들이 아주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말하죠. 정말 그 절박하고 간절한 요청 앞에 그들은요, 곧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런 일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우 긴박한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들이 곧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바울을 위시한 선교사들은요, 이제 에게를 넘어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그리스, 유럽의 첫 관문 도시인 빌립보로 이제 향할 준비를 이제 하게 되어지죠.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순종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전도 방향을 꺾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절박한 호소, 또 울음 섞인 그런 호소는요, 그 당시에 그 바울 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전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듣는 우리들은 이 귀전에 복음을 전해 듣기를 원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울부짖음 우리는 듣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의 청사진을 이제 선명하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 주님께서 막으실 때는 그래도 조금씩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았지만, 이제 비로소 그들이 이제 방향을 완전하게 유럽으로 틀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복음 전도를 허락하지 않은 방면에 이제 방향을 유럽으로 트실 때에 이제 하나님은 그 첫 관문 도시 빌립보 지역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그 지역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이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서 방향을 트실 때에 그 방향을 트신 그 지역에는 분명하게 복음을 들을 준비가 있는 이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여러분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4절에서 자주장사 두아디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르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복음을 방향을 트실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바로 자주색 장사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지역에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습관적으로 회당에서 믿는 이들을 만나고 또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용이하게 해줬던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요,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강가로 나갔습니다. 자, 강가에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루디아와의 그 바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자, 주께서, 여러분 14절 하반절인데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자, 누구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관상이 또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사람, 믿을 준비가 되었던 그런 이 개종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루디아 여인이 앞으로 이제 빌립보 지역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바로 그리스의 전도자로서 세워질 바로 그 첫 번째 유럽의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루디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은요, 마게도냐 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미리 사람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인의 요청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역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방향을 트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런 사건들 말씀은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듣고자 하며 복음을 듣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심령 위에 늘 선교사들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어지고요, 한국 선교사를 보게 되어지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역사가 바로 조선 땅의 복음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최초의 한국 선교사가 되어지는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바로 평양 땅에 그 제너럴 셔머를 타고 복음을 전할 때가 바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선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기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유해석 선교사님이 쓴 토마스 목사전이라는 책을 제가 참조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866년 9월 4일
토마스 성교사님은요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이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십니다. 저 제너럴 서머너가 이제 배를 타고 백령도를 거쳐서 또 평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물을 거슬러 옵니다. 그리고 조선 광군들은 이미 여러 가지 그런 봉화대의 횃불을 통해서 이 외국의 이양선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리고 이 땅에 있던 그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에 의해서 조선 관군들은요 유황을 뿌린 솔가지와 또 풀을 가득 실어서 불에 태워서 이 배에다, 작은 배에다가 그 제너럴 서문호 쪽으로 그 불을 타고 있는 그 작은 쪽배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제너럴 서문호라는 상선으로 이제 흘러보내게 되었죠. 그 흘러 내려온 그런 작은 그 배들의 그 불들을 해서 배는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곧 불길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너럴 서머너는요 결국 그 관군들이 쏘는 불화살과 총에 의해서 이제 배는 불길에 휩싸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요 몸을 던지고요 또 거룻배로 뛰어내립니다. 자, 그리고 필사적으로 헤엄쳐 나온 선원들은요 결국 강변의 정렬에 있던 그 조선 관군들의 곤봉에 맞아서 죽거나 아니면 창에 찔러 죽게 되어지죠. 제너럴 서머너가 불탈 때에 토마스 성교사님은요 그가 가진 성경을 반포하고 또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있던 성경을 다 바다에서 육지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뛰어내릴 때에 그 하나의 성경을 몸에 던지면서 야소, 예수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남은 성경 학문을 가슴에 품은 채로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자, 그가 대동강 백사장에서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조선 관군이 칼을 들고 이제 성교사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토마스 성교사님은 그 관군에게 성경을 꺼내서 그것을 전해주고 담대하게 최후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성교사님을 칼로 찌르했던 조선 관군은요 주춤하는 사이에 무언가 모를 정도로 그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이 뭔가 받으라고 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선교처를 받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관군의 칼에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순교하는 현장에 많은 평양 시민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던 것이죠. 당시 시비에서였던 최치량이라는 그 어린아이는요 숙부와 함께 구경 나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뿌려준 그 성경 3권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또 그때 당시 때에 20세였던 그 이신행이라는 여인은요 1권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던지, 하나님께서 이 평양 땅으로 또 조선 땅으로 복음을 또 트시고 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 최치량은요 나중에 훌륭한 그 장로가 되어지고요, 또 여기에 있던 그 20세였던 그 이 신행이라는 여인은요 평양의 최초의 여성 교인이 되어지고요, 또 이 신행이라는 그 여성도의 그 아들 이덕화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장로로 신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토마스 성교사님이 전해준 그 성경책을 통해서 이제 이 평양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평양 장대현 교회 복음의 일꾼이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이제 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체포되어진다는 그 조선 정부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왔던 이들이 다 그 책을 흙에 묻고 땅에 던지고 불에 던지면서 그것이 다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요 이제 영문주사라고 직책을 가졌던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은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이렇게 수집하여서 이 평양 대동문 안에 있는 자신의 집에 이것을 벽지로 바르게 되어지죠. 겨울에 바람이 이렇게 오고 또 이 한지가 다 뚫렸을 때에 이 성경책을 찢어서 그는 다 이 벽지로 이렇게 문풍지로 바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 후에 앞서서 그 최치량이라는 그 11살 아이는요 이제 커서 장성하여서 그 이 영문주사인 박영식의 집을요 여관으로 이제 그것을 구매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평양을 방문했던 그 뒤에 몇십 년 뒤에 이 평양을 방문했던 그 사무엘 마펫
마포 삼열 선교사님과 또 한석진 목사님이 그 이 최치량의 그 여관에 투숙하게 되어지고요. 투숙하면서 그 벽지가 발라진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묻고 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런 일이 몇십 년 전에 토마스 송사님이 대동강에서 순교하실 때에 이 성경책을 받아서 벽지를 발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이 평양 그에서 그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한 그 마페 선교 사회에서 이제 이 그 선교사님은 이 토마스에게 성경을 얻은 평양 주민들이 꽤 많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술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 이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가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에 대한 그런 사실들이 서구 사회와 미국과 영국의 각 신문 기사에 탑 기사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자, 이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 또 많은 선교 자원 젊은이들이 조선 땅, 정말 은둔의 나라인 조선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조선 땅에 대한 환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이들, 그리고 많은 젊은 선교사들은 조선 땅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인도를 향해서 가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그들이 인도로 가려다가 조선 땅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어지죠. 일본 땅으로 복음을 전하려다가 조선 땅으로 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인도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토마스 사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런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마음 한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씨앗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제 그는 인도가 아니라 조선 땅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즈프라는 지역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윌리엄스라는 선교사님은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겨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만주 지역의 그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교류하는 그 이 조선문 고려문에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게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1872년 8월 23일 날 스코틀랜드 선교사님 존 노 선교사님은요 이제 만주 고름을 통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이제 얼마든지 조선의 무로가 개방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고려움을 통해서 여기에 있던 그 많은 의주의 그런 보부상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여기에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이응창, 백홍준, 또 서상윤과 이성호 같은 그런 이들과 함께 한국에 있는 그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짧게 이 조선의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요 육의 눈에는 안 보이고 영의 귀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바로 죽음의 땅, 또 결핵과 또 그 장티푸스와 콜레라와 풍토병과 황열병이 난무하는 그 조선 땅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그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또 저들은 수많은 정보와 또 지식을 습득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 영적인 그 탄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 속에서 얼마나 사탄과 마귀에게 매여서 죽음과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지만 정말 온전한 평강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실 물은 홍수 가운데 많이 있지만 정녕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생명의 물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쏟아지는 정보와 과학과 그 모든 것들이 풍족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이 주는 위로와 복음이 주는 그 능력을, 생명을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들은 여전히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탁되어진 그 주변의 불신자들, 또 믿지 않는 남편, 또 그 선교지의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마치 바울처럼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귓전을 때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령한 눈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고 또 방황하는 그런 이웃들의 그 요청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는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열매를 거두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전혀 준비되어지 않은 그곳 그리스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주께서 마게도냐로 보낼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자 했던 그 여인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회신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 모든 영적인 그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되고요, 또 북한 땅과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지역과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었고 또 어떤 분들의 그 순교의 피로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 걸 생각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복음의 요청 앞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